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10절에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내용도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길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또 중언부언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꼭 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죠. 대통령의 뜻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도 개인에게도 그렇고 어떤 한 나라에도 그렇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욥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욥에게 어려움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세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도가
그 중간 사이에 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세상살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피해가 오게 되죠.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 착한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넓은 뜻,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어느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너무 큰 소리 못 듣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어차피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형들이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딱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또 감사하지 못할 일도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기뻐해, 감사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것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대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구체적인 그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이런 데를 계속 노크를 하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때 꿈에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때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인 겁니다.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여러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어느 교회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후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1후원, 2후원, 3후원 이래서 파송을 하거든요. 이것을 여러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염소를 사주는 거죠. 그럼 그걸 길러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 선교 지역에 살아나가도록 합니다. 우물파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에 전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 자주 다녀오는 교회 있습니다. 또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선교 전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핵심 사역으로 하냐면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 일을 우리의 선교 전략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한참 7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 5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을 지어달라, 예배당을 지어달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인도의 자가데비 지역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이 한 50장 이렇게 왔는데 동영상도 오고, 그걸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있고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셀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제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려요.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합니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자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쯤에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 이번 교회는 평생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내내 흘러나와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한번 그래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교회 나가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누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정말로 가정이 파탄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4살인데 그 아들이 신장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신장염에 걸린 아들,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4살이에요, 4살. 그런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교회에서 누가 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4살이 맞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맞습니까? 맞대요. 4살 때. 모르겠어요. 4살 어떻게 주변에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근처 교회에 가서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받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또 아픕니다. 이게 그때는 잠시 좋아졌다 또 아파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이가 또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불러다가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요. 그때 순천향병원에 다녔는데 그때 함께 병원에 다녔던 병실 입원도 하고 했던 아이들이 이 아이까지 3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2아이는 죽었어요.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다른 왜 2사람을 안 불렀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상급과 면류관은 달라요.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 상급과 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지 않을래? 그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원고에 없는 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오빠인데요. 그분이 이제 장로 장립을 받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장로 장립하면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 그 시간이 이제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장로가 된 이후에 예배당을,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주 난리가 났죠. 아니, 오빠가 도대체 왜 그러나 모르겠다고, 예배당을 어떻게 100개를 세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사업을 복 주셔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어떤 때는 감사헌금을, 지점이 하나가 세워질 때 감사헌금을 따로따로 내는데 어떤 때는 100개의 감사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개가 중간에 지점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전 세계에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약속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당 100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꺼버리지 않고, 대부분이 꺼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꺼버려요. 그냥 꺼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생과 내생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이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루터라고, 이번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자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동료 종교개혁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라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필요하고 자네가 살아야 될 것을 나는 명령하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내가 믿고, 내 뜻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을 명령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할 때쯤 때는 그 친구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변에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6년 동안 더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럴 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일까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짧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새벽 0시부터 1시 김광영 장로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재선 청년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제 4개월 동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제가 꼭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아직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기록하세요. 아니,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글쎄요, 그게 불가능할까? 그게 안 될까? 못할까? 아무튼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도문 잘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니까 잘 사용해서 금생과 내생에 복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